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거울을 보고 우리의 이렇게 용모를 한 번씩 이렇게 살피고 나오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우리가 짧게 5절, 6절을 읽었는데 행위를 살펴보라 하는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살펴보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TV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75, 6세가 되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폐지를 줍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죽고 눈이 와도 죽고, 그것이 너무나 사람들의 눈에 많이 뜨이니까 방송국에 연락이 되고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로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폐지를 주울까? 보통 할머니가 아니다. 비가 와도 죽고 눈이 와도 죽고 어김없이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줍는다. 그래서 이 특종 세상인가요? 거기서 추적을 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하였더니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하여 폐지를 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폐지를 주어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기가 어려운데, 무릎 관절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키가 조그만해요. 외소증에 들린 이런 할머니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죠. 폐지를 줍는 이유가 남편의 병원비를 대려고, 자기가 왜소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키 큰 남자가 받아줘서 결혼해서 생활한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그 행위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룩한 행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수십 번 다짐하다가 어느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부탁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드러났는지,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주춧돌을 놓고서는 모두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노인들은 감격에 겨워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꺾여지는 나뭇가지처럼,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뒷공무니를 빼는 이스라엘의 장군들처럼 그들의 성전 건축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70여 년 전이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보니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바벨론 지역에 살던 다른 족속을 또 이식해서 심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서 텃세를 부립니다.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너희들과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강력한 반대가 들어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관리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허가증을 공사마다 허가하는 허가를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임금에게 고발장을 써요. 이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불순한 생각이라. 나라의 반역의 기운이 있으니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고발장을 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어렵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 너희가 지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과연 그 행위가 옳은 것이냐라고 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는 너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내 행위가 옳은 것이냐 그렇게 묻는데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것을 나한테 묻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제 관계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와의 관계가 너는 어떠하냐? 내가 지금 형제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십시오 이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진을 치는 모습이 급박하니까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동생이 나에게 얄밉게 하였고 동생이 나를 시비를 걸었고 나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돌멩이를 들었는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사무엘에게는 전쟁이 급박하여서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옳지 아니한 일을 하였도다, 망령된 일을 하였도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가 이렇게 극심하니 내가 어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찌하여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 물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변수들, 수많은 다른 환경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거라. 말씀을 전하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군사들이 뒤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잡아가겠다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잡아놓겠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하는 것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시간이 없다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빼먹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바른 믿음 생활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어보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옳은 것을 행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꾸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판벽한 집은 아주 좋은 나무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씌운 그런 집입니다. 고대 성경 70인역에는 둥근 천장으로 된 집이라, 옛날에는 둥근 천장을 만들면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판벽한 집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쪽 문기둥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들로 정교하게 새겨진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하여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을 많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더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었거늘 내 궁은 백향목 궁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도다라고 하며 탄식하고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갈 집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라자손은 시편 84편에서 노래하기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야, 저기는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모여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느냐? 새인 나도 제비도 가보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사람도 몰려드는 성전, 제비도 참새도 몰려드는 성전, 거기에서 안식하는 동물들, 안식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품, 우리들이 거할 보금자리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전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회 시간을 빼앗기면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곳이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이나 중국 땅은 교회당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조금 종교적인 자유를 열어놓은 중국 땅만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핍박의 회초리기를 들이대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바벨론에게 이 보금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집을 빼앗긴 것보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것보다, 부모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통탄한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서 내 하나님의 집 앞에 가서 수금을 켜며 찬송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온 곳이었지만 그들은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부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상륙하자마자 교회당을부터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교회요, 지은 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평화로운 교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에 의한 가정. 루디아도 집을 내어놓았고, 빌레몬도 집을 내어놓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집을 내어놓았고, 골로새서를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집을 내어놓아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재물관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에 맞춰서 생활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에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졌고, 폐하여진 이후에 오늘의 성전 제1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하실 만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집안에 기도처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 기도처를 깨끗하게 치워요. 집안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기도처가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죠. 이 성전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성령을 모시기에 과연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지 돌아볼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우리의 성전이 성결한 장소요 주님을 맞이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밭에 나아가 모든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욕과 세상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다 제하여야만 우리의 마음속 성전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자신들이 거둔 삶의 결과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으나 수확이 적어서 배부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량은 항상 미달이었습니다. 그 미달된 수확량을 집으로 가져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그쳤고 땅에서는 수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산물에 한재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노와 재앙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빨리만 달려가면 목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도는 세상이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돼.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손의 수고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빨라도 완전해도 견고해도 지혜로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비병이 파수꾼이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24시간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24시간 일을 해도 부족한데 어찌하여 교회에 가서 시간을 빼앗기며 교회에다가 정력을 내려놓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빨리 간다 할지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빨리 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은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집을 짓는 데에 빠르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일을 그만두라, 내 일을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타당한 일이요, 바른 일이요, 해야 할 일이요,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냐 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하고 옳은 일, 하나님을 제하고 먼저 할 일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열매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